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태인식 자녀교육법이 지금도 유행이고 지금도 하나의 모범처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식 교육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다르죠? 뭘 배웠니? 하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남의 것 받아들이고 이런 거죠. 근데 무슨 질문했니? 라고 할 때는 뭐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 주체적이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고 또 그를 통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뿐만 아니고 보통 율법 말씀 공부하는 게 입으로 합니다. 질문해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경우들을 상정하고 하면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토론이나 어떤 대화 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확한 개념들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린 신앙하게 되면은 무조건 믿어 말이죠.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대부분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욥기가 항상 대표적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왜 저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좀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이거죠. 심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 인생 개입하지 말라고. 정말 너무 복잡하다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내 길 갈 테니까 저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받아주세요. 어떤 경전에 이런 경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질문을 통해가지고, 의심과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욥은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되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걸 체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전도서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합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 질서의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전도서는 그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그걸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답들을 알 수 있겠지만 인생의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에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것,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막내에 올라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습니까? 왜 가만 놔둡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질문하면은 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냥 막연한 어떤 벽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면은 언젠가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제가 질문 얘기하고 있는 건 오늘 읽은 말씀이 수많은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8절인데 우리가 읽은 거 8절인데 질문만 그러니까 의문형이 5개 사실 더 되죠.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만 5개입니다. 1절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절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7절입니다. 나의 거짓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8절이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의문형들이 계속 원문을 보면 계속 찍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한 질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한 질문이 아니고 바울이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 경우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수사학의 논전법이랍니다. 디아트랍의 논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사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이렇게 삼파술이라고 얘기하죠.
플라톤 국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소크라테스 모습 보게 되면 모든 경우들이 상정이 돼요. 이 경우는 어떻고 저 경우는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막 결국은 그들의 무지들을 이렇게 깨우쳐가고 진리를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게 논증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가? 아니면 바울 자신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그렇다면 유태인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동안 율법은 뭐고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과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이거죠. 근데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죠. 질문들을 막 나열합니다. 이 질문이 왜 그럴까 고민하면서 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가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답이 주어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주어졌습니다. 최종 정답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가 딱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그만 어떤 이게 산을 넘어가야 되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되는데 최종적인 답은 주어졌는데 그 순간순간 어떤 답들이 잘 주어지지 않고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이 지금 오늘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방법 중에 그냥 한 문제 가지고 열심히 막 정말 2-3시간 풀어가지고 수학 답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건 괜히 노력형이고 탐구형이고 그렇게 했죠. 근데 거꾸로 답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답 딱 보고 난 다음에 답 보고 질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나고 이 풀이 과정이 이렇고 여기에 함정이 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것도 빨리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는 공부법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자문자답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답이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답을 가지고 인생에 어떤 묻은 어떤 문제들, 인생에 제기되는 그 답들을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맞춰가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느 순간은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이 순간에 이 답이 나에게 어떻게 정말 정답이 되어가는가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정립시켜 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쌓여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기 것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뭐요?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그 우리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1절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혹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지금 앞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특권 없다 얘기해버렸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건 특권 아니다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특권 아니다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되지. 할례를 지키는 것보다 뭐죠?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뭐죠? 마음의 할례. 결국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해야 되지. 그게 진정한 할례지. 뭐 이렇게 나아갔죠.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이거죠. 누구든 다 차별이 없고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요. 모세가 율법을 준 1300년 동안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어떤 억울함과 아니면 많은 곤욕을 겪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특권이 없냐 이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첫째는입니다. 첫째는 하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 특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 사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거죠.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고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렇죠? 너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과 저주도 결정이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을 너희가 받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죠, 이거요. 여러분, 그 서유기라는 거 알아요? 서유기. 손오공이 막 해가지고, 우리는 막 굉장히 유쾌한 뭐 중국의 활극. 그렇지만 결국 삼장법사가 왜 그 험한 길을 갔습니까? 불경을 얻으러 간 거예요, 불경. 법전을. 불법을 얻으러 간 거죠. 그게 거기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근데 뭐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이거죠. 이것처럼 엄청난 특권이, 그 자체가 자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 그리고 좋은 건데, 마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말씀을 성취한 걸로 보고 있어요. 성취한 걸로. 종이 사실은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되려면 노력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냥 그 전하는 사람인데 저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또 이것 가지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니네 율법 없지? 니네 구원 못 받아. 그죠? 횡포를 부린 거죠. 이들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연약함 속에 빠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체, 그게 가장 생명이 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고 가까이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이며 나음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체로 사실은 영광이에요. 왜 여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실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그들보다 더 많은, 뭐 2배는 아니고 거의 2배에 이르는 신약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겸하해서 더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어떤 자랑, 하나의 어떤 남의 거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똑같은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로서 내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행할 때 그게 바로 내 거예요. 예수가 그냥 내가 전한다고 해서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예수가 될 때, 나의 예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뭐예요? 이건 정말 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나는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여튼 우리의 문제는 이런 어떤 그 놀라운 이거 하나의 특권이고 너무나 좋은 거죠. 이것을 정말 자기 것으로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또 막중한 사명을 받았죠.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그런 민족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정말 괜찮은 민족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였죠. 근데 이런 어떤 막중한 사명과 막중한 것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불평들이 생겨요. 불만족한 거리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막 우리 속에서 이런 어떤 불평이 솟아오르면서 갑자기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어진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여기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은 거죠. 저는 마치 이게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습니다. 큰아들. 이 탕자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망했죠. 망해가지고 정말 되지도 못한 인생이 됐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탕자를 굉장히 환영을 해요. 환영하면서 막 융숭한 대접을 해줍니다. 막 큰 송아지를 잡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렇게 환영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평이 가득 차가지고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가 알고 왔으면 너 왜 안 들어오니? 물어보니까 이제 그 불평을 얘기하죠. 저한테 언제 염소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아준 적 있습니까? 근데 저 모든 재산을 탕진한 저 탕자 오니까 저렇게 큰 송아지 주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니 이게 뭐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염소가 문제,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네 거야 이거 네 거야. 근데 지금 이런 놀라운 특권과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에게 지금 뭔가 잔치 아니 뭔가 이렇게 염소 한 마리 안 줬다고서 너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포기하려는 때 있고 우리가 실망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그런 굉장히 그 좌절한 때 우리가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100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한 열을 잃어버렸어요. 100 중에. 열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열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결국 그래서 뭐예요? 그 때문에 낙담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감사하고 특권으로 생각해야 될 건데 이미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모자란 거 그거. 아버지 재산 다 줬는데 그 잔치 안 해줬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렇게 화를 내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돼지가 여러분에게 원망할 겁니다. 당신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인간의 목숨을 줬는데 우리는 비참하게 돼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누구의 식탁에 오를지 모르는 이 비참한 처지에 빠졌는데 니네는 그 인생 살다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 여러분이 한국인이 태어난 걸 저주하고 있다면 또 정말 안 좋은 저렇게 막 그 시리아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지금 내전과 기아로 그쪽에 태어난 사람 여러분을 또 원망할 겁니다. 너는 그렇게 잘 살면서 이런 거죠.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주어진 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죠. 니네 결국 실패는 너에게 주어진 그 소중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도 사실은 또 실패가 시작이 된 거겠죠. 바울은 너 정말 소중하다. 너희가 정말 좋은 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물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이제 그 3절은 조금 애매해요.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으시면 패하겠는 여기까지가 지금 불평인지 그 중간까지가 불평인지 좀 애매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좋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맡겠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뭐 바울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면 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는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뭔가 이렇게 좀 자랑거리를 지금 자기 내세우려고 좀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3절 하반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죠?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실패하겠느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와 인류의 구원사는 인간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이미 망해버렸어요. 인류 역사가 이게 나중에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펼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너희의 어떤 의와 너희의 어떤 순종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 때 벌써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모세 때 벌써 끝나버렸어요. 불순종한 너희를 다 없애버리고 모세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자고 했을 때 그냥 끝나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 때, 다윗이 잘난 것 같지만 다윗도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다윗의 왕국을 보존시켜 주셨는데 그때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너희의 성실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너희가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거죠. 창조의 언약이 됐든 그게 뭐예요? 구원사의 언약이 됐든 나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거죠.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보면은 이런 죄악의 양이나 인간의 어떤 행동들, 어떤 나라의 결정들, 뭔가 이런 폭력적인 뭐 생각할 때 이 나라에 이렇게 존속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어요. 왜 살아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 한번 좀 지켜보자. 이거 지켜보자. 언제까지 그러는지. 그게 무궁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의 성실하심. 성실한 게 뭐예요? 성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입니다. 자기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바울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한 거고 너희가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옮겨버렸어요. 이방인들 교회로 옮겨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서 이방인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원 가지들, 이스라엘은 가지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려가지고 뭐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니네가 불순종하면 뭐요? 온 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니네 자르는 건 이유도 아니다 이거죠.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만 순종할 뿐이고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살당할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웠어요. 몰살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있었고 왕비가 그때 에스더였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 지금 이 위기에 뜨는데 네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나 지금 어렵다 이거죠. 나도 왕 앞에 함부로 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모르드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여기 보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에스더 너를 통해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 유대인을. 근데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이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 뭐죠? 그 부르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들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겸손함이죠. 근데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게. 내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할게. 이거죠. 항상 우리들은 겸손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려 나귀를 구하러 제자들을 보내면서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니까? 무슨 말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가지고 나귀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나귀 주시오. 내가 왜 당신한테 줘야 됩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이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거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뭐요? 사용하시겠다 이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영광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난 싫어, 난 못해. 하나님 그래? 그럼 내 다른 사람 명기겠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하나가 더 뭐냐면 부담감이죠.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라 이겁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는 만약에 자기가 모든 걸 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계속 가장 많이 나오는 그게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사위를 다 던지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런 표현이죠. 내가 전쟁의 때를 위해서 마병과 말과 그것을 예비하지만 그 승패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표현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좀 부담감을,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는 여러분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린 열심히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열심히 다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얼마나 힘들어져요. 결과까지. 그 모든 결과까지 내가 그걸 끌어안고 그 모든 답을 내려고 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죠. 힘들어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어떤 좀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녀 하나를 일일이 컨트롤하면 컨트롤 되나요? 안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하겠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분명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돌파하려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했는데 불구하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뭔가 막힐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게 자기 내 책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주시면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기다 언제나 답을 주시고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냥 맡겨드릴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 좀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민족의 통일과 어떤 민족의 평화. 우린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지금 뭔가 이게 조금 될 듯 하면서 또 어느 순간은 정말 될까 의심되기도 하고요. 저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저 미국이 정말 저 북한 쪽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수교가 이루어질까? 뭔가 보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또 미국 쪽 사정도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초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 기도해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들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이거죠.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뭐죠? 쉽게 낙담하지 않아요.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아이고 그냥 막 기분이 좋았다 아니면 낙담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건 스피노자가 했던 게 아니라 루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장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사실 루터가 먼저 했어요. 이런 말 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어떤 미래랄지 어떤 그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우리 주어진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모든 걸 다 하실 일이지. 우리들 그까지 어떻게 다 계산해가지고 이건 심으면 안 돼.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주 이제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사실은 같은 질문들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선을 이루게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그 질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불의나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오게 됐고 또 뭔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것을 약간 빗대서 이런 거죠. 여기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또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주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그 과정은 어때도 좋다는 거죠. 내가 혹시 불의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오면은 그렇게 하자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주 한심하듯 생각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네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너를 잘못했다고 정죄를 했어요. 진노를 내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냐 이거요. 의로우신 분이 너를 잘못했다고 평가한다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평가한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입니다.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결과만 보다 보면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논리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대속의 신학이 완성이 됐습니다. 유다가 잘한 겁니까? 유다는 잘한 거죠. 왜냐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공로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놀라운 이 대속 신학의 은혜를 입게 하시던 얼마나 놀라운 공로를 했습니까? 실제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 그 유다복음서라는 걸 쓴 사람 위경이 있어요. 유다복음서라는 요 근래에 한참 좀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는 유다복음서. 그 예수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팔았다는 걸 일부러 알면서도 왜냐하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결과만 보고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사실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핍박해서 이 사람을 넌 못 살아, 넌 못된 놈이고 막 해서 막 핍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해외로 떠났다 해외에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아주 위대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핍박했던 사람이 내 덕분이라는 겁니다. 내 덕분. 얘가 여기 있었으면 그냥 무지랭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핍박해고 저기 갔으니까 내 덕분이다 이거죠.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결과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결정하고 있느냐. 너의 몰인정함에 대해서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는 나왔는데 그런 결과는 네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실수하고 너는 잘못했지만 그걸 엮어가지고 하나님께는 그것을 선의 도구로 쓴 거지 네가 결과 만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악한 행위를 했는데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선한 동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빚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들이 필요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안 좋은 결과들이 빚어질 때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게 그 사사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오랜만에 이렇게 자기 딸이 왔으니까 막 사귀고 왔으니까 막 계속 집에서 머물면서 너 이거 먹고 가라 하루 이틀 3일 더 있으라 막 하다가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평생 주저앉게 생겼으니까 그 사이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떠나겠습니다. 밤늦게 늦게 떠났습니다. 근데 밤늦게 늦게 떠났다 봉변을 당했어요. 결국 자기 딸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는 선의로 막 이렇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화가 돼버렸어요. 우리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가정에 빠져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계속해서 자기를 자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게 우리도 인생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좀 가혹한 말이죠. 모르겠지만 뒤집어 보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왜 교만일까요? 인생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그건 하나님이죠. 그건 자기가. 인생의 결과는, 어떤 일의 결과는 내가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내가 지금부터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빚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냥 감사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건가?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동기를 보세요. 그 과정을 보세요. 네가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결정했느냐, 네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의도로 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아니야. 하나님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좋은 결과를 나왔는데 의도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결과는 여러분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칭의론이 가지고 있는 그 허점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정수를 사실은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불의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던지고 우리는 정말 진흙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놀라운 그 칭의의 은혜를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뒤집어서 그걸 장난치는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문제, 이 구절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감하게 죄를 저질러라. 그러나 보다 더 씩씩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마치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너 죄를 저질러라 이거야.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거기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절망하고 있으니까 그냥 루터가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네가 네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그 순간 너는 결국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라는 건 뭐예요? 너의 불가능성, 네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냥 너 스스로 너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난 할 수 없다. 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구원을 너는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칭의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었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부여진 놀라운 은혜. 우리는 정말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불의와 죄와 거짓의 아비를 둔 자식들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찬양이고 감사죠. 뭔가 어떤 정당성을 우리는 누구한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누구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오직 그냥 우리는 은혜요, 감사요, 찬미일 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다시 불의의 구덩이로 빠질 수는 없는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집을 떠나서 그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부모가 그냥
값없이 받아줬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그냥 찬양밖에 못하죠. 탕자처럼 그냥 나는 죄인인데, 아버지께 지은 죄인인데,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 나는 그냥, 그 은혜를 맛보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그 빚들을 좀 더 굳건히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빛이 되는가 다시 한번 조명하고 다시 한번 그냥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주고 하면서 여러분이 좀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